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는 교회를 좀 다녀봤다 하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 번 들어본 노래일 겁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시 시편 23편에 나훈영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죠. 나훈영 선생은 우리나라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으로 특히 선토착화 후 현대화라는 음악적 신념을 가지고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곡 아 가을인가 외에도 여러 기악곡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가락을 따라서 작곡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나훈영 선생은 1105곡의 교회 음악, 주로 찬송을 작곡하였는데 그가 작곡한 노래 대부분에서 한국적 정서가 그대로 녹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들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마도 그 대표적인 노래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엔 그의 작품 중 153장과 181장 이렇게 두 곡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곡은 찬송가엔 없죠. 사실 이 곡은 그 뛰어난 예술성으로 인해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요즘 K-팝처럼 K성가라 할 만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곡이 찬송가, 즉 회중 찬송으로 앞으로도 편입되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 수록되려면 최소한의 대중적 예술성, 즉 함께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수월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시편의 본문을 가지고 지어진 다른 노래를 한 곡 들어볼까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이 노래는 아내인 최봉춘이 작사한 가사에 남편 장수철이 곡을 붙인 노래로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 가장 많이 불리는 곡 중 하나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찬송 중 가장 아름다운 곡 중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노래의 주제는 어린이로 되어 있지만 예전엔 인도와 보호편에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 찬송은 인도와 보호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라는 주제로 가는 바람에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빈도가 훨씬 낮아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부부에게 시편 23편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6.25 당시 피난길에 한강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갑자기 작은 조각배 하나가 나타나 가족이 무사히 건너게 해주었답니다. 그때 부부의 입술에서 동시에 흘러나온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다죠. 이후 장수철 박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12살 된 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 편지 끝에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구절을 적어 놓았답니다. 비록 딸이 세상을 떠났으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여긴 참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장수철 선생은 지금의 월드비전 옛 선명회의 총재 밥 피얼스 목사의 요청으로 고아로 구성된 선명회 합창단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화여대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그에 비하면 수입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창단을 맡아 전 세계를 다니며 폐허와 절망만 남은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음을 선포하고 다니다가
겹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간경화로 49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같은 본문을 배경으로 한 이 두 노래를 통해 어떤 노래가 찬송가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노래는 불가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교훈, 즉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예술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술성에 있어서는 대중적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대중이 합창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두 노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노래 모두 신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술적인 면으로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더 뛰어나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노래는 대중이 함께 부르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엔 이렇게 대중성의 경계에 있는 찬송들이 몇 곡 있죠.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송영으로 부르는 주기도문송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하도 많이 불러 익숙하지만 처음엔 박자도 그렇고 높낮이도 그렇고 부르기 쉽지 않았죠. 아무튼 회중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성과 함께 대중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역대가 너무 넓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경우엔 최저음과 최고음이 거의 2옥타브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가 저음에서 고음으로의 도약이 상당히 심해 성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기엔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은 노래는 기껏 한 옥타브 내외에서 평이한 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형식이 단순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곡을 보면 4분의 3박자로 시작하여 4분의 4박자와 4분의 2박자까지 넘나들며 노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이렇게 노래 중에 박자가 바뀌는 곡들이 있긴 하죠.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성령으로 부르는 주기도문송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송이 이런 회중 찬송의 경계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나친 박자의 변화 같은 복잡한 형식의 난해한 노래는 회중 찬송으로 편입되긴 어렵습니다. 셋째, 속도가 적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또 지나치게 박자가 강조된 노래도 회중 찬송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교회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로마서 16장 19절을 그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 본문을 가사로 하고 있지만 이런 노래 역시 회중 찬송으로는 적당하다 할 수 없죠. 젊은이들은 이런 비트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비트를 즐기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겠지만 이걸 예배 시간에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런 노래를 예배 중에 부른다면 도대체 어느 순서에 넣어야 어울릴까요? 어디에 넣어도 어색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가사뿐만 아니라 박자도 기본적으로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박자를 가진 노래여야 회중 찬송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거라 하겠습니다. 넷째로, 될 수 있으면 화성으로 만들어진 노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진 찬송가 악보 대부분은 사성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녀노소가 자기 음역대에 맞춰 부르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동시에 화음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원곡은 화성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찬송가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화성을 넣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노래도 원래는 세 번째 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부분은 이중창으로 작곡되었습니다만 찬송가로 편입될 때 사성부로 편곡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곡을
찬송가에 넣는다면 사부화성을 넣어 편곡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또 가능하다고 한들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함께 부르긴 너무나 어려운 찬송이 될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찬송가에 실린 회중 찬송곡들은 단순히 종교적 영감이 들어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대중적 예술성을 가진 노래로 신앙적이고도 부르기 쉬운 노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킨 노래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찬송가에 수록된 노래들도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이는 찬송가엔 시대성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회중 찬송의 기준만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경건함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해도 그 근원적 내용만은 거의 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회중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쉬운 찬송이란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이 찬송을 항상 우리 입술에 두어 힘차게 부르며 사는 찬송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